가짜 하나님 버리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세뇌되고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는, 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이것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조차 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이 일견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이미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을요,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대단히 신실하고 좋은 믿음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한 채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은요,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사람들 사이에 다져지게 되어진, 만들어진 대단히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매우 이상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인간 세상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살인과 폭력과 중독과 재앙과 사고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단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임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 세상을 위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짐승들만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 다 포함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창조의 섭리이고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목사를 통하여 훈련받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이 선호하는 믿음은요, 사람을 통한 다스림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는 축복이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늘 이적과 표적을 선호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보다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사랑이 중요해요? 이적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뭘 또 사랑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또 이적 나타났다고 한다고 거기 쫓아가서 난리를 칠 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되어졌고 결정되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조차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인간은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해요. 세상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과라는 믿음은요, 일종의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자들은 운명론과 예정론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예정론은 일종의 운명론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으며 살아가요? 인생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자신의 운명을 알려고 좀 구세대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요. 젊은 세대들은 다를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뭐예요? 타로점에 열광해요. 환호해요. 그리고 타로라는 카페가 생겨서 그런 데 가서 타로점을 보는 걸 즐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를요, 그 어떤 뉴스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나는 신문에 아직도 오늘의 운세가 실린다라는 게 너무 우습기도 하지만 그 오늘의 운세를요, 정치면이나 사회면보다 더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인생을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쉽고 편리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살기 편해집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사주팔자가 뭔지 알고 그 사주팔자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점쟁이한테 내 인생을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정해진 운명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한다라면, 물론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만 아니에요. 사회의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고 친구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을요,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은 다 뭐로 돌리면 돼? 운명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수는 다 무슨 탓으로 돌리면 돼? 운명 탓이야.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다 무슨 탓이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결정하셨다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예정되어졌다라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라면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조종되어지는 원격 조종 인형이에요. 꼭두가시 인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로봇에, 리모트 컨트롤에 조종되어지는 로봇에 불과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AI도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 사람과 다른 판단을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꼭두가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원격 조정되어지는 꼭두가시 인형,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되어지는 로봇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운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지구 한편에서는요, 먹을 음식이 차고 넘쳐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최고의 산업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방흡입 수술을 하기도 해요. 덜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또 지방흡입 수술도 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아이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도무지 바꾸려 할 의도,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네 팔자야. 네가 거기 아프리카에 태어난 건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내가 여기 미국 땅에서 살고 여기서 태어난 것은 이건 내 팔자고 거기에서 태어난 건 네 팔자야. 그럼 어떻게 하니? 그 팔자 네 팔자가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일까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여기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믿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비극적이며 비참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책임 회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굳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힘 있는 국가가 힘없는 국가를 침략하여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일제강점기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되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 정권을 지탱하였던 가장 강력한 집단이 뭐였냐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물론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보네퍼 같은 목사님도 있었지만 많은 목사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시켜 세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도자라고 죽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모든 사건이나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는 매우 나쁘고 이상한 믿음이에요. 약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공의와 공평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차별을 감추고 정당화시키는 도무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요, 세상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은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제멋대로 통치하는 정치 권력자조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라고 설교합니다. 많은 목사가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대적 권세라며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교인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일부 목사들의 주장처럼 이 말씀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자라고 해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세워주신 지도자인가 권세자인가? 그래서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타락한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아무리 목사가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고 교인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해석과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매우 악의적인 해석이며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권세들도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도 제가 찾아보니까 authorities라고 했어요. 근데 이 authority라는 게, 권세라는 게 뭐냐? 우리는 권세를 권세자랑 same, equal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권세와 권세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권세자는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을 권세자라고 하지 이걸 권세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권세자를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말씀은요, 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위에 있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분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유대의 왕 헤롯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여우라고 했어요. 이건 욕이에요, 욕. 교활하고 사악한 자라는 욕이란 말이에요. 왕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욕하셨어요. 또한 당대 최고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에도 저항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헤롯 왕이 당대 최고의 정치 권력자라면 대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헤롯 왕은 물론이고 최고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도 맞서 저항하셨어요. 당대 최고 권력자들에게 저항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최고 권력자들에게 저항한 결과였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타락한 권력자라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해석과 적용은요, 권세와 권력자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곧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왕과 대제사장이라는 이 개인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내리신, 세우신 권세임에 틀림없지만 왕 개인, 제사장 개인이 곧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세자다라는 것은 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요, 권세라는 제도이고 질서인 것이지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혼동하니까 모든 왕은 다 하나님이 세운 줄 알아. 모든 대통령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나 대제사장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 왕과 제사장을 존중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나 권세자가, 제사장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는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신 사무엘을 다시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권세인 것이지 권세자가 아니라는, 권세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면 교인들은 마땅히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알고 목사의 가르침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교인들을 쇠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사로이 이용하는 타락한 종교 권력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를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다란 말이야.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라면 모든 목사를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세상에 타락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서
바른 권세를 세우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철저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루셨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운명과 구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예정하심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구원도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미래와 운명을 믿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믿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